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말씀을 가감하면 지옥 갑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입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인류의 불행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 아니라 말씀의 가감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인류가 죄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에게 사망이 오고 불행이 닥치기 시작한 그 원인을 사탄에게서 찾지만 사망이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 안에서 왕노릇을 하게 된 그 동기는 말씀의 가감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은 모르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망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사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로부터 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부터 사망이 아담과 하와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후 그 창조된 땅에 별도의 하나님의 동산을 창설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창조된 세계 외에 별도의 하나님의 동산을 창설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하게 처음 창조함을 받은 세상과 나중에 별도로 창설하신 에덴 동산을 구별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과 하나님께서 별도로 창설하신 하나님의 동산과는 구별되는 장소였으며 하나님은 이를 의도적으로 나타내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구별하신 에덴 동산에 아담을 창조하여 생명이 되게 하신 후 그를 하나님의 동산인 에덴 동산에 들여 보내셨습니다. 이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동산이었으며 세상과 구별된 곳이며 완전하였다는 것을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아담이 완전한 사람이며 영생의 사람이었다는 것에는 인정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 예로 제가 유튜브에 올린 마귀의 정체란 설교에도 어떤 목사님의 댓글이 달렸는데 제가 아담은 완전하고 완벽하며 영생의 사람으로 에덴 동산에 들어갔다고 말하자 그 목사님은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사람이 완벽하게 창조되었다는 이런 거짓 논리에 속으면 안 됩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불완전한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사탄에게 미혹된 것입니다. 죄성이 없으면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이런 댓글을 남겼습니다. 이분의 말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 들어갈 때 죄성을 갖고 들어갔기 때문에 뱀에게 미혹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이분의 주장대로 아담이 죄성이 있는 상태에서 에덴 동산에 들어갔다면 하나님께서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되게 하신 일은 헛수고였다는 것이 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기록하고 있으며 하나님은 이런 상태의 아담을 에덴 동산에 들여보내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그리고 그 에덴 동산 안에서 아담은 각 생물에게 이름을 붙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조상 아담이 죄성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동산인 에덴 동산에 들어갔다면 각 생물에게 이름을 붙여준 것도
죄성이 있는 상태에서 붙여준 것이 되며 하나님의 나라에도 죄성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간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에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죄성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들어가지 못한다고 확증하여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아담이 죄성이 있고 완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인 에덴 동산에 들어갔다는 말은 그야말로 미혹자의 말이며 성도들을 죽이는 말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서두에서 인류의 불행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감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게 되었다는 것일까요? 이에 대하여 저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세상과 별도로 창설하신 에덴 동산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동산인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고 있으며 이 에덴 동산에 들어간 아담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며 또 완전한 성도를 예표하는 아담과 하와 앞에 뱀이 나타나 미혹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시험하시기 위함이었으며 아담과 하와는 이 시험에서 뱀의 말에 미혹되어 하나님께서 명하여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동산인 에덴 동산에서 뱀의 미혹을 허락하셨을까요? 이는 매우 중요한 것이며 그 이유를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동산이었으며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한 생명의 사람이었는데 왜 하나님은 뱀의 미혹을 허락하셨느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하여 성경은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시기 위하여 에덴 동산에서 뱀을 통하여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어떤 분에게는 황당하게 들릴 수 있으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죄의 조성자냐고 따질 수 있겠지만 성경은 저희 이런 주장에 대하여 그렇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왜 저희 이런 주장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시기 위한 것과 일치하느냐 하면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동산이었으며 그 에덴 동산에 들어간 아담은 완전하고도 완벽한 생명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시기 위하여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던 땅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를 두셨다면 하나님은 분명하게 죄의 조성자가 되시지만 문제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이 세상 가운데 두시고 시험을 하신 것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세상과 별도의 동산을 창설하셨고 이 동산을 또한 성경은 하나님의 동산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동산인 에덴 동산에 생명의 사람인 아담을 들여보내셨으며 그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만드셨고 성경은 이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아담과 하와는 완전한 생명의 사람으로서 완전한 환경이 갖춰진 에덴 동산에서 시험을 당하였기 때문에 비록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뱀을 통하여 시험하셨지만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부터 인류가 어떻게 사망 안에 거하게 되었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66권으로 이루어졌으며 또한 우리는 성경의 첫 권을 창세기라 부르며 성경의 마지막 권을
요한계시록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가감에 대한 성경은 창세기와 계시록에만 기록하고 있음을 밝혀둡니다. 왜 하나님은 천지를 여는 창세기와 천지를 닫는 계시록에만 말씀의 가감이 기록되게 하셨을까요? 이는 창세기와 계시록은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과 끝을 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창세기에 나타나고 있는 말씀 가감은 에덴 동산에서 하와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는 복음과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지켜야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와가 뱀의 미혹에 넘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선악과가 무엇입니까? 금달의 열매로 불리는 잘 익은 빨간 사과입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선악과는 사과가 아니라 사탄으로부터 나온 사망입니다. 왜냐하면 이 선악과를 먹고 아담과 하와는 죽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하여 명하신 선악과를 먹은 아담 부부의 영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단절되었으며 육체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오므로 장차 죽기로 작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 부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기 전까지는 과정이 있었다는 것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계시록에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먼저 하와가 뱀의 미혹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디모데전서 2장 14절입니다.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와가 먼저 뱀의 꾀임에 빠졌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자리에 하와는 없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들어가 그들이 지켜야 할 계명을 말씀하실 때 하와는 창조함을 받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이 말을 듣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뱀은 아담이 아닌 하와를 먼저 미혹한 것입니다. 마지막 때도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젖먹는 어린아이 신앙을 가진 자들을 사탄은 집중 공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젖먹는 어린아이의 신앙은 믿음이 약하여 넘어지고 시험에 빠져 낙심자라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젖먹는 어린아이 신앙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을 젖먹는 어린아이의 신앙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와는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아담과 같이 에덴 동산에서 지켜야 할 계명을 듣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와는 뱀에게 확실한 근거로 대적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말씀과 비스무리하게 반격을 합니다. 그럼 성경을 통하여 뱀과 하와의 당시 대화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하였더라. 여러분, 하와가 미혹하는 뱀에게 대적하여 반격하는 말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십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알려주신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그 확실한 말씀이 하와의 말 속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하와가 뱀에게 한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와는 뱀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장황하게 설명을 하지만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아주 비슷하게 지어낸 하와의 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자기 임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 뱀에게 반격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변질된 하나님의 말씀에는 제압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변질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은 상실되며 그 상실된 말씀에 마귀는 제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와는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로 뱀에게 대적하여 말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이것이 알파적인 말씀 가감이라면 오메가적인 말씀 가감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까지 우리에게 예표가 되는 하와의 말을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말씀 가감은 어떤 것들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책에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 말씀은 이루어진 말씀이 아니라 장차에 성취될 말씀으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예언의 말씀인 계시록을 듣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들어야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계시록에 대해서만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제 모든 설교에서 특별히 강조하여 전하고 있는 현재의 구원과
종말의 때의 구원에는 그 구원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의 구원인 영혼 구원과 장차 이루실 영육 구원이 다르기 때문에 계시록의 말씀을 가감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계시록을 강해하며 계시록을 통한 종말에 대하여 설교하는 목사님들은 명심해야 할 사항이며 듣는 이들은 잘 판단해야 할 내용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상에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거짓 선지자의 대명사는 발람입니다. 발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명예와 돈에 눈이 멀어 하나님의 선민을 저주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원수의 왕에게로 갑니다. 이와 같이 지금도 하나님의 종으로 선택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는 성경의 말씀을 가감하여 그 듣는 자들로 하여금 행음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의 영혼 구원과 영육의 구원은 계시록의 말씀으로 갈라집니다. 이 때문에 성경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장차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영육 구원을 받을 진리의 말씀을 듣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는 성경적으로 말세에 구원을 얻을 자가 적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지만 그 심각성이 너무나 크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마귀의 기원이 타락한 천사라고 말하며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계시록 6장의 흰말을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며 지금 성도들은 마귀가 임금인 세상에서 왕노릇을 한다고 말하는 무천년을 주장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모든 성도들이 부활한다고 말하는 이 말들로는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로 영접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여 하나님의 동산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듯이 장차 이루어질 에덴 동산과 같은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할 심각한 말씀의 가감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1장 3절에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가 가깝다는 것입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가깝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가까운 때 성도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 요한 계시록을 읽고 듣고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큰 구원인 영육간의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을 들을 때가 없으며 이로 말미암아 지금 성도들에게 들을 귀도 열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마지막 때의 복을 받기 위하여 진리의 말씀을 절박한 심정으로 찾고 또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리만이 보화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가까울 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이 무엇일까요? 큰 교회를 목회하거나 아니면 큰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 복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말세에 돈과 명예를 쌓는 것이 복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이 복일까요? 여러분, 계시록 1장 3절에서 말씀하시는 복은 그런 복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은 환난의 때는 보호받는 복이요, 재림의 때는 영접하는 복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는 그 나라에 들어가는 복이요,
육체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원히 사는 복을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위에서 열거한 복을 받기 위해서는 예언의 말씀을 지켜야 하며 주 안에서 죽어야 하며 깨어 자기 옷을 지켜야 하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어야 하며 그 두루마기를 빨아야 합니다. 성경은 이런 자들에게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과연 이 복을 받을 말씀과 함께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를 위하여 그 종들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은 그 사명을 망각한 채 지금 졸며 자고 있고 술 취한 자처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횡설수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왜 창조하셨는지 그 목적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심은 장차 이루실 천년왕국을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세상 나라를 그의 나라로 만드시는 천년왕국이 끝나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인 천지도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천년을 주장하든 무천년을 주장하든 아니면 후천년을 주장하든 우리는 그 어떠한 것을 주장하여도 서로 비판할 수 없으며 정확한 것은 그때 가봐야 한다고 말하는 목사들이 많으니 이때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만이라도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때 가봐서는 늦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진리를 구별하여 들을 줄 아는 귀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왜 계시록에서 7번씩이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마지막 때의 구원인 영육구원의 진리의 말씀을 들을 귀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귀 없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부 귀가 없는 사람처럼 그 백성인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귀는 하루아침에 열려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설교를 듣는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을 읽어야 하며 그 계시의 말씀을 성경 안에서 해석하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사모해야 하며 또한 그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행위의 구원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시록 1장 3절에서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말씀도 포함되지만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듣지 않고는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이제까지 여러분들의 소망은 죽어서 낙원에 가는 것이 소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소망은 이미 여러분들이 손에 잡힌 바 된 소망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손에 잡힌 바 된 소망을 소망하지 말아야 하며 보이지 않는 소망을 소망해야 합니다. 성경은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영혼구원의 옷이 입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혼구원의 옷 위에 계속하여 영혼구원의 옷을 껴입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대로 나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리우셨으며 또한 그곳에서 이 세상에 재림하실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재림하실 것을 믿는다는 것 외에는 전부 다 성취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미 성취된 말씀만으로는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영원 구원의 옷을 입은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성취하실 영육 구원의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이루실 그 왕국에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살아서 들어가 육체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